5장에서 7장까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교훈하신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사 각종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쫓는 허다한 무리 가운데 한 문둥병자를 치유하셨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셨고, 또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밖에도 16절에 보니까 각색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육간에 병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단의 사중복음 중에 하나가 신뢰예요. 신뢰는 육신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질고 또 사회적인 질병 이런 것까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병든 이 사회가 치료돼야 되고, 알겠습니까? 병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해 마태복음 저자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바로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메시아, 할렐루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에 소개된 대표적인 세 가지 치유 사건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절부터 4절까지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문둥병자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믿음을 보였어요. 해봅시다.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오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에 대한 내가 의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면 나를 능히 치료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믿음을 보일 때에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문둥병자인데 손을 대셨어요.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봅시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능히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일 때에 정말 이 문둥병에서 치료받는, 지금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지만 이 기적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문둥병에서 치료받는 은혜를 경험한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에 이어지는 가버나움 백부장의 아이를 치료하신, 중풍병을 치료하신 사건과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사건,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문둥병자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첫 번째,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는 사건 5절부터 13절까지인데, 먼저 이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는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데 일천척을 청량하니 그 물이 발목에다가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 무릎, 그 다음에 허리 닿고, 그 다음에 일천척을 청량하니 헤엄을 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다. 할렐루야. 신앙의 단계를 설명해요.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무릎이 은혜를 받아야 돼. 아니, 발목이 은혜를 받아야 돼. 열심히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무릎, 뭐예요? 기도하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허리, 뭐예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섬기셨다. 봉사하는 믿음으로. 그 다음은 뭐예요? 성령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알겠습니까? 헤엄치려면 맡겨야지.
성령 충만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발목이 은혜를 받아야 돼. 발목. 주님 앞에 열심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찾아 나왔더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아마 그곳을 통치하는 그런 관리였던 것 같아요. 나와서 중풍병이든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면 군졸 100명을 거느린 장교를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그것도 점령군의 장교니까 얼마나 위세가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아마 로마인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분봉왕이었던 이 가브나움 지역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헤롯 안디바에게 속한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점령군의 장교로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백부장이 갈릴리 목수 출신인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알겠습니까? 헌병대장 일제시대 때 목주 출신의 아주 천한 어찌 보면 점령지, 피점령지에 한 청년에게 나와서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더구나 이 백부장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병? 그렇죠. 뭐 자기가 뭐 문둥병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죽을 병이 걸려서 그렇게 주님을 찾았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아니요.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알겠습니까? 하인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파이스라고 하는데 해봅시다. 파이스. 밑에 부리는 천민을 의미합니다. 종이에요. 종. 그 당시에 이 종은 헬라의 문서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당나귀와 노예의 차이가 무엇이냐? 뭐예요? 잘하시네. 하인은 말을 알아듣는 그 종에 불과하다, 노예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차이점이 그 차이밖에 없대요. 하나는 말을 하느냐, 말을 못하느냐. 재산처럼 취급받던 그런 스타일인데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것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부탁을 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하고 또 긍휼과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밑에서 부리는 하인, 파이스. 낮고 천한 자를 고쳐주기 위해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도움을 청했다는 이 사람의 인품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부리는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무릎을 꿇고 간청을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랫사람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진 자의 갑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무슨 뭐 대기업의 무슨 뭐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술 먹고선 깽판 치고, 그렇죠? 중소기업의 아들이라고 또 그냥 술 먹고 깽판 치고. 최순실도 갑질하다가 결국에 잡게 된 거예요. 갑질이에요, 갑질. 돈과 권세가 있다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여러분 저들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남다른 지식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게 달란트예요. 뭐 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뭐 뜻하지 않은 물질이 생겼다. 그때는 고민해야 돼.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뜻하지 않은 권세가 주어졌다. 고민해야 돼.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남들보다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가지고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다. 이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건 생각을 해야 돼. 갑질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기 욕심 채우고 갑질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하인처럼, 이 백부장처럼 우리가 온유 겸손하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섬기라고 주신 권세를 가지고 위선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백부장은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보다 하인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 겸손히 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국률한 마음으로 하인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겸손하고 국률한 마음으로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따라 구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구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확실한 응답을 가져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두 번째, 우리 7절 8절에 보니까 하인의 병을 치료해달라는 백부장의 요청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7절 한번 봅시다. 7절 8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해봅시다.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으로만 치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 거기 갔다가 뭐 대접하는 것을 먹었는데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이 백부장도 자신의 집에 와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제안을 정중히 사용하면서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배려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혹여 자신의 집에 왔다가 부정한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에 누가 될까봐 예수님을 배려한 행동입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을 배려한 행동이었다. 또 두 번째,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했던 이 고백처럼 자신은 예수님을 모시기에 부족한 사람이라 예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주님을 대접할 만한, 섬길 만한 그러한 자격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춘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뭔가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해봅시다. 예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다. 네,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머뭅니다. 알겠습니까? 예, 교만은 패망의 상품이지만 겸손은 이 백부장과 같이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질 줄로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겸손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정말로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 세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한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해봅시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오셔서 그냥 직접 뭐 안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 자체를 믿었어요. 이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기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무엇이든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도 말씀만 하시면 당장 병이 낫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도마처럼 보아야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다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다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주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야 넣어봐라 그러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책망하십니다.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무튼 지금도 보아야 믿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한두 가지 뭐 표적이 필요할 때도 있죠. 믿음이 약할 때.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이제는 말씀만 가지고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표적만 추구해요. 그러니까 다미선교회 같은 이단들이 그냥 환상 봤다 계시 봤다 하면서 미혹하는 거다. 양수 터지는 표적이다 그러면서 미혹하는 거다. 말씀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표적도 보여주시고 증거도 보여주십니다. 근데 한두 가지 봤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어야지. 약속을. 알겠습니까? 블로그에서도 뭐 시대의 징조에 관한 것도 나오고 뭐 종말에 관한 그런 글도 제가 쓰지만 결국엔 이 시대의 징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딴 건 아니잖아. 성경 예언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도마처럼 보아야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아만 장군처럼 직접 와서 이 나아만은 뭐라고 했어요? 당초에 손 들었고 막 흔들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게 기분 나빠가지고 가려고 했어. 근데 옆에 든 좀 그냥 더 심한 일을 시켜도 할 터인데 목욕한 것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때 깨닫고 요단강물에서 7번 씻고 나서 문둥병을 치료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도마도 보아야 믿겠다 했고 나만 장군도 그냥 흔들면서 좀 기도라도 해줘야 낫겠다고 믿었지만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치료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얻기까지 한두 가지 표적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표적을 보았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 자체를 믿어야 합니다. 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것이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다는 걸 자꾸 착각해서 그래.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 믿습니다 그러는데 엉뚱한 거 믿으면 열심히 믿고 지옥 가. 그 사람들이 되게 불쌍하지. 말씀을 믿어야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수 터지는 기적이다. 뭐 누가 환상 봤다 계셨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에서 끝나야 돼요. 또 특별히 종말에 관한 사역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얘기했잖아. 더하면 여기 말씀에다 더하면 여기 있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고 빼는 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을 아예 그냥 마음판에 새기고선 사역을 시작을 해야 돼. 더하거나 빼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그냥 예언자가 돼가지고 말씀이 없는 그 엉뚱한 소리 하고 싶어 하고. 말씀만 믿어요. 해봅시다. 말씀만 믿자. 말씀만 믿자. 부장처럼 말씀 자체를 믿을 수 있어야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튼 이런 믿음을 보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기이 여기셨다.
재미난 표현이 나왔는데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부르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말씀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예, 킹제임스 버전은 마블드라고 돼 있고 NIV에 보면 어스토니시드라고 돼 있는데 아주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지? 어떻게? 왜 기이 여기셨는가? 먼저 우리가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이 여기신 거예요. 특별한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찾아와서 안수라도 해야지 고침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만 하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야,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기이 여기신 거예요. 놀랄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좀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찾아보지 못한 믿음이 있기에 기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맡긴 유대인들도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보이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기이 여기신 겁니다. 야, 신기하다. 유대인들도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데. 10절하고 12절에서 나오고 10절 12절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부르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출애굽하게 아니하리라. 12절까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알게 있으리라. 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궁극이에요. 오메가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마지막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예. 그리고서 무슨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리라.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유대인들처럼 먼저 믿었다고 믿음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다고 믿음이 꼭 좋은 건 아니야.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백부장과 같이 그야말로 먼저 된 믿음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먼저 된 믿음을 보여주게 되길 바랍니다. 순수히 상관없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시작. 예수께서 군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눈으로 되어져 다시 두시로 하나님이 나으니라. 예. 우리 문득병자에게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원하노니. 할렐루야. 믿음대로 응답하죠. 알겠습니까? 예.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도 내가 믿음의 그릇을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중풍병이 나을 것이라 믿으면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간혹 블로그를 통해서 환란전 휴거를 설명하는 글을 올릴 때마다 그거 아니라고 환란 통과설이 맞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몇 번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해. 성경적으로. 여러분 환란전 휴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재앙이 있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먼저 옮겨 놓으십니다. 그렇죠? 에녹을 먼저 하늘로 데려가시고 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안전하게 옮겨 놓으시고 나서 심판을 내리셨고, 그렇죠? 소돔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도 이
롯을 소활성에 이 도피처로 옮겨 놓으시고 나서 쟁을 내리듯이 환란전 휴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래도 고집을 푸는 분들이 계셔. 어떻게? 믿음대로 돼야지. 믿음대로 돼야 돼. 할 수 없는 거예요. 환란 통과한다고 믿으면 그렇게 되겠지. 저는 환란 전에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돼야지. 저는 환란 전 휴거가 믿어져요. 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믿음대로 되어진다. 믿음대로 되어진다. 믿음대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와도 돼요. 믿음은 갖고 나와야 돼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 복음서를 한번 봐요. 믿음을 확인하시는 과정을 꼭 거치게 돼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요. 믿음을 못 보일 때 책망하시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책망하시잖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백부장처럼 남다른 믿음을 보일 때 기뻐하시잖아요. 기이 여기시고. 할렐루야. 네. 정말 우리도 주님을 놀라게 해드릴 만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 14절 15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병들의 집에 들어가사 아내에게 장과 열병으로 알아본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변화하고 여인이 일어나서 찾아온다라. 예,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가 장모가 병든 것을 알고 일부러 예수님을 데려갔는지, 그렇죠? 아니면 우연히 장모네 집에 예수님을 데려갔는데 장모가 열병에 들었는지 그건 몰라요. 전상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여하튼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든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 열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필요에 응답하신 거예요. 해봅시다. 필요에 응답하셨다. 필요에 응답하셨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적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결코 이적을 남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쓸데없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이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사탄이 그냥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나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게 될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한 번도 이적을 남용하신 적이 없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도 남은 거 다 거둬라. 이적을 남용한 적이 없어요. 해봅시다. 이적을 남용하신 적이 없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그냥 마술사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마술하듯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처럼 이적을 남용하신 적이 없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는 이적을 베풀어서라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건도 그거예요. 병든 자를 만날 땐 저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모든 병든 자들이 치료되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날 땐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광야에서 무리들이 배고파 굶주려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기적?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심지어는 뭐 길을 가다가 뭐 죽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장례식 설교가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다 살려냈기 때문에. 회당장 자기가 있다. 그 다음에 난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예수님 앞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필요를 채워주신 거.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알아놓은 것을 보시자. 그렇죠? 치료해줘야 되겠구나.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병들고 굶주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들을 돌보고 치료해주고 먹이는 일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주님께서 필요를 응답하셨어요. 필요하시다면 기적을 베푸셔라.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 이 고침받은 장모는 즉각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장모가 열고를 알아 그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었다. 예, 열병에서 치료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영성에 보면 민스터, 섬겼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을 섬겼다. 예수님을 섬겼다. 치료의 은혜를 경험한 뒤 곧바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건강을 주시니까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등산한 게 아니에요. 여행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겼다.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선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병을 치료해 주셨다면 건강한 몸으로 이제는 주님을 섬겨야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치료해 주셨는데 건강한 몸으로 그냥 죄 짓는 일하고 다녀. 차라리 병든 게 낫지. 또 남다른 물질과 권세를 주셨다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건강을 주셨으면, 은혜를 주셨으면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베드로의 장모처럼. 알겠습니까? 탕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했어요. 그렇죠? 아버지께로부터 그냥 재산을 이렇게 상속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건강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남은 여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으면 생각해야 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알겠습니까? 욕심만 채우려는 탕자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가야 합니다. 말씀만 없어서. 이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놀라게 할 만한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은 뭐 차별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은 차이가 있어요. 믿은 대로 역사하십니다. 큰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건강을 주셨으면 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건강한 몸으로 죄 지으면 안 돼요. 은혜 주셨으면.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듣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